오늘 설교의 제목을 더 진실한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더 진실한 신앙, 더 진실한 믿음.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나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둘째치고 오늘 나는 더 진실한 신앙을 가지기 원하고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 저의 그 질문이 좀 의아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요. 오늘 우리 안에 때로는 정말 진실한 신앙보다는 진실해 보이는 신앙에 만족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그 진실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따라오거든요.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 진실한 신앙 대신에 우리가 진실해 보이는 신앙을 선택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편안한 것을 취하고 그 이상은 더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편안한 것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점점 나의 신앙이 더 진실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베델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더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진실한 신앙, 당연히 목사로서 제가 항상 고민하며 씨름하는 주제이지만요.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면서 이 고민에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어떤 예배였는데요.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회중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Lord, we don't want to look good. We want to be good. 주님, 우리는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로 선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분의 기도 중에 이 짧은 한 문장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유혹, 곧 선해 보이는, 또 진실해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가 혹시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느껴진다면요, 그것은 선해 보이는 것에 머물고 싶은 나의 마음과 또 정말 선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 사이에 그 중간쯤 어딘가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빙글빙글 돌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신앙을 쌓아가는 일. 봉사의 경력을 쌓아가고, 직분을 쌓아가고,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 신앙의 연수를 쌓아가죠. 생각해 보면 참 사실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노력을 하는 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 맹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고요. 우리 자신의 눈에도 보여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얼마나 있는 봉사 없는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새벽 제단을 얼마나 열심히 쌓았는데 내 신앙이 이 정도는 되지? 여러분, 이게 꼭 남에게 보여주려는 마음만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나의 모습을 내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나둘씩 헤아려 보면서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 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생겨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의 관객이 되고 나의 신앙의 평가자가 되고 심사위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애를 쓰기 원하는 방향성이 있다면요, 이렇게 신앙을 높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깊이, 말하자면 파 내려가는 것입니다. 높이가 아니라 깊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여러분, 이 깊이는요, 곧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더 가까워지는가, 그분과의 사귐이, 그분과의 교제가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내가 더 친밀한가. 그 깊은 곳은요, 남들이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감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보여줄 대상이 아무도 없는 그 깊은 곳으로 향하는 신앙은요, 반드시 진짜 신앙이 되고 진실한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이렇게 높이 쌓아도 그 깊이가 없는 신앙이라면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해서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인데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짚어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의 그 북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율법에 맞춰서 또 때에 맞춰서 다 드리고 있었고요, 또 모든 절기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종교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겉으로는 굉장히 look good, 좋아 보였고 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라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 비유하시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결혼관계를 배신한 배우자의 모습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마음이 향하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나라를 의지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깨어진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진실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호세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간대요. 물러나신대요. 물러나서 기다리시겠다. 무엇을? 백성이 다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날을.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그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입을 여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6장 1절이 아니라 먼저 4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백성들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말씀이에요.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네,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유다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언약적인 신실함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그 사랑, 그 백성들의 헤세드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보시면서 아침 구름 같다,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다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헤세드가 없다, 인애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에게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랑이 아침 구름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아침 들판에 나가보면은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고 풀잎마다 그 이슬이 맺혀 있고요, 온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도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금방 그 안개나 이슬이나 그 모든 습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이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는 있어. 근데 환경이 변하면 금방 사라져 버린다.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어 보여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있고 뜨거운 눈물도 흘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면, 즉 교회당 문 밖을 우리가 나서고 나면, 월요일 아침이 되고 일상의 그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부대끼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 신앙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종교적인 행위들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금방 고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참 아프게 느껴지는 게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투입니다. 말투.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애타는 탄식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구약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음성이 지금 아니잖아요. 신랑 되신 하나님의 정말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이 한숨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본인의 역할에 맞춰서 할 거는 다 하고 그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정작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하신다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말고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똑같은가? 다르면은 그럼 얼마나 다른가? 그 차이가 바로 그 간격의 크기가 나의 아침 구름의 두께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신앙을 보시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슬픔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닌지 이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그 호세아서 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다시 찾기를 기다리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6장 1절부터는 드디어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그 입을 여는 이야기라고 했죠.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면 표현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적이죠. 그리고 사실 내용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사용해서 지금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반영해서 올려드리는 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래, 너희 잘 돌아왔다 이렇게 감동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탄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보면요, 여기 기록된 이스라엘의 고백이 옳은 말이긴 하지만 동시에 깊이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옳은데 그 말을 깊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 영혼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
제가 신학교에서 구약 수업을 들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호세아서 주석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옳은 말에 진정성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증거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찾으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고백이 어때서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틀만 지나면, 사흘만 지나면 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살려주시고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의 회복을 아주 당연하고 자동적인 것으로 이 백성들이 전제 조건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은 겨울이니까 잠깐 추운 거지,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봄이 올 거야,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의뢰 회복시켜 주실 거야. 생각해 봐봐. 우리가 뭐 바뀐다고 얼마나 바뀌겠어. 그래봤자 다시 비슷해질 텐데 그러면 그때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대는 하는데 삶은 바꿀 마음이 없는, 말하자면 값싼 고백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의 회개마저도 보여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회개는 뉘우치고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죄로 향하던 방향에서 우리가 멈추어 서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거기로 걸어 나가는 것까지가 사실 회개인데, 입술로는 그 돌이킴이 있으면서 삶으로는 그런 돌아감이 전혀 없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굉장히 정교하게 진실해 보이는 언어를 동원해서 진실하지 못한 신앙을 유지하는 더 무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또 신학적으로 완벽한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부르짖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회개라고 이름만 붙인 그저 또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 주님께 돌아가는 얄팍한 회개가 아니라 삶의 행동들을 변화시키고 그분께 참으로 돌아가게 되는 진실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라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참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근거는요, 우리가 어디서 그 회개의 근거를 찾아야 하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분께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해 주실 거라고 기대한 그게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값싼 고백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우리가 믿고 돌이켜야 한다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다 잘 들으시면서 속으로 그렇게 다 생각하고 계셨죠? 네, 여러분 겸손하셔서 그렇지 않은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차이를 발견해야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알긴 아니까, 내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정반대의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그분께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삼는 것. 하나님 어차피 신실하시니까 내가 굳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또 나를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나태함의 핑계가 되어버리고 나의 죄에 대한 어떤 보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또 하나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그분께 돌아가는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신실하신데, 이렇게까지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변하지 않는 자리에 오늘도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분을 향해 걸어가도록 만드는 그 근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태도의 차이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2장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풍성함을 멸시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두 가지 서로 다른 길이 있다고 여기도 말씀하시죠. 어차피 길이 참으시는 분이니까 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는 그 길이 있고요. 그게 곧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인 겁니다. 반대로 그 인자하심의 인도함을 받아서 회개에 이르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택해라 하고 초청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본문 4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반박하지는 않으셨어요. 찢으신 분이 낫게 하신다. 맞습니다. 진리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담아내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버리는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백을 이전과는 다르게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3절이 조금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이어지는 4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아까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는 금방 사라지는 아침 구름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김이 없는 새벽빛과 같다. 즉 반드시 뜨는 그 아침 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증발하고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가 그 돌아가는 길 내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죄의 연설을 연거푸 계속 반복해가고 연습해가면서 그 길을 걸었을 텐데 막상 그를 치근히 여긴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이 그 연설을 시작도 하기 전에 그를 이렇게 부둥켜 앉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완벽한 그 회개와 사죄의 연설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매일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밖을 내다보던 아버지의 변치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 아들은 다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진실한 신앙은 내가 더 진실해지려는 그 안간 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기 원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무엇인가?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말든 별로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법인데요, 제사를 폐기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사보다는 인애를, 그 헤세드를,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훨씬 원하신다, 그 우선순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헤세드가 아니라 헤세드가 원래 그래야 하듯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또 진실함이 빠진 그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수없이 들으셨지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부부가 또 친구가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과 서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알아. 이렇게 하는 말이요. 아, 그 유명한 연예인, 또 축구선수, 내가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관계가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그분을 아는 그 깊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읽어보면 발견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일하심.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믿음이 생겨나서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죠. 또 그리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려고 할 때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아침 구름일 뿐이에요. 시험이 오면 증발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서요, 더 진실한 신앙, 더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깊은 곳에 그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주일 설교를 하면서 보스턴 지역에 비바람이 심하게 쳐서 부둣가의 배들이 파도에 넘실거리는데 그래도 그 배들이 그 깊은 말뚝에 든든히 묶여 있어서 흔들리지 않더라 하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시죠?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설교자는 다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분이 오래전에 누가 쓴 칼럼이라고 하시면서 글을 저에게 하나 보내주셨어요. 읽어보니까 2012년, 그러니까 14년 전인데요, 이 메릴랜드 주에도 아주 큰 폭풍이 왔었나 봅니다. 그때 이 지역에 사시던 분들은 어쩌면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폭풍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커다란 나무들이 수도 없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온 동네에 정전이 되고 길들이 쓰러진 나무 때문에 다 막혀버렸다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글을 쓰신 분이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쓰러진 나무들의 뿌리가 의외로 하나가지 얕고 굉장히 여러 갈래로 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아주 커다란데 그 커다란 나무와는 비교되게 어울리지 않게 그 뿌리는 너무나 의외로 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컬럼의 마지막 줄이 아주 흥미롭게도 이런 말이었습니다. 폭풍이 그 나무의 진실을 시험한 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폭풍이 그 나무의 진실을 시험했다. 그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 얕았다는 그 사실을 평소에는 기껏해야 전문가들 몇 명 정도나 알았겠지만 폭풍을 만나니까 그 뿌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숨겨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비바람을 만날 때 드러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 오늘 어떤 모습인가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인생의 비바람이 찾아오면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 박은 그 진실한 신앙이 나에게 있는지 숨겨지지 않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때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도 좀 딱딱한 내용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3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창한 새로운 결심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신앙에 보여주기 위해서 쌓아 올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많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갖추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주님과의 교제는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그 참회개는 내 신앙의 관객을 나와 다른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분께 진실하게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2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요 보여주기에 급급해버린 신앙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해독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치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성령님께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여전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깨닫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3가지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임재의 맛을 보고 그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박수가 이제 시시해집니다. 진짜 아버지의 품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신앙을 다른 이들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저 선해 보이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선한 신앙을 소유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